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77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여,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제가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어. 아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안 나오시고, 또 코로나가 없었으면 능히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있을 줄 믿는데 그러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많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렇게 3년 정도 이상 사시 않으셔도 되죠. 왜 3년 동안 사셨냐?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사는지 본이,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3년 동안 그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주신 일이 뭐냐? 6절 말씀에 있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것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보려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기도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지금 본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음에 그것을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앞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장에 152쪽에 150쪽에 있네요. 신약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기도 하고 성경책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 내 뜻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더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30절, 5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 듣는 대로 심판하. 나는 나의 뜻대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빌립이 묻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사람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전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곧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우리 14장입니다. 14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다 찾으시고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빌립이 물으니까 하는 대답하신 이야기입니다. 7절 제가 읽고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가 믿지. 내가 너에게 있는 많은 스스로 한 것이. 이 말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했다라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감동 주신 그것 붙들고 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로봇이냐?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붙잡은 거죠. 의지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도 능히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럼 예수님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름을. 사도 바울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고 물론 자기가 뜻을 세웠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 또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여기 보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입견이죠.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피곤하다, 재미없다. 내가 내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기쁘고 좋잖아요. 딱 폼나게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제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잖아. 이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 이런 뜻을 쫓아서 가려니까 내가 피곤해. 왜? 내가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내가 돈도 뭐 좀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세상 가치가 아니요. 성경은 바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나의 삶을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내가 오늘날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방향, 정체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또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그 형제 공동체에 제가 사는 적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은 버스나 지하철이 조용하면 일어섭니다. 일어서가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걸 전하는 겁니다. 어느 날 또 버스를 탔는데 또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님의 마음에 이 압박이 생겨서 또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걸 쭉 전하고 형님도 사실은 그 형이 별로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런데 그걸 전하고 딱 내렸더니 어떤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형님의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형님의 나이가 24살인데 거의 한 50대 되신 남자분이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고맙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자살하러 지금 죽으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너 청년의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다. 이러면서 내가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죽으러 가는데 왜 이 사람이 죽었냐면 군에 있는데 군대는 이렇게 그 일정 기간 되면 심사를 이렇게 진급을 위해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 떨어졌거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때 대령인가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확 된 거죠. 낙심이 되니까 죽어야 되겠다 결론을 하고 그 버스 타고 가는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이유에 대해서 소망을 붙들면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좋은 일은 아니, 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은 아니죠. 지금 말하면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 전화, 카드, 전기요금 다 날라와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 마음에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삶을 나아가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추구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 동기와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처럼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목적과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럼 늘 자녀, 자식, 남자애를 어떻게 하면 낳을 것이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자녀뿐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잖아요. 모세, 민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죠. 이 애굽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니까 때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심을 한 명을 살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계획을 들고 오시잖아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 자녀가 없어가지고 계속 자녀를 달라고 그랬지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자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목적과 매우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우리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냅니다. 네. 유대교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매우 내가 추구하는 바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떠들고 힘줘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 몰라요.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 잘 모르는, 하나님이 뭐 나한테 보여준 적이 뭐 환상으로 보여주든가 뭐 꿈에 나타나든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라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그는 질문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막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그 사람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뭐 하나님 나타나거나 뭐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경험하거나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금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이다. 제가 금방 말한 거 있잖아요. 교회를 주일날 나가고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가서 헌금하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론입니다. 내가 설정한 이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종이가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에 때리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인 왜 반응을 안 합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합니까? 그거는 죽은 신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죠.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술, 담배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걸로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든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비춰주신다고 성경이 수도 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론적으로 만든 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없을 수밖에 없죠. 시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나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기 하나님 아무런 감동도 안 주고 그런데 그 평생 자기 혼자 이 다윗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왕. 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한 나라가 아니고 뭐 한 집안을 다 이끌어가도 막 쉽지가 않는데
한 나라에 얼마나 수도 없는 그 상소와 뭐 이런 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바라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왜 그럽니까?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고 자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라고 기억. 이게 다 그 뭐 이런 컵처럼 말도 못하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내 감정과 지성과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즐겁고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는 들어가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구절은 제가 요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사랑했다. 그것이 감동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계시가 안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죠. 내가 금방 말한 것처럼 그냥 성경의 교회만 그냥 무늬만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걸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우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 무서워.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 이러니까 불안하고 우울한 거죠. 쉽게 말하면 주된 생각과 염려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주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죠. 지진이 일어난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겠느냐. 시편 말씀대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세 번째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뜻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덕진이라는 목사님이 서울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큰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라도 광주 압니까? 전라도 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광주에서 그 밑에 화순인가 뭐 거기 압니까? 그 이름 들어봤다고. 거기서 두메산골 2개 넘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 교회와가 좀 이렇게 그분이 교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경험을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하시는 분인데 와서 좀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성도가 몇 명이냐? 이랬더니 5명 있대요. 자기 자녀 3명, 사모 1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도가 1명밖에 없는 거예요. 1명인데 그 두메산골에 분교가 있는데 그 전교생이 15명인데
그 선생님이 두 분 중에 한 명이 그게 잘 때는 자기 교회에 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성도가 딱 한 명 있다는 거죠. 그 성도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5명 있는데 몇백 명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분이 거기 와달라고 전화를 하면서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여기 마을에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목사님이 이게 왜 이럴까? 성도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전화를 끊었대요. 끊었는데 자기가 한 2주 동안 자기가 그 전화 소리가 자꾸만 귀에 들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성도가 한 명 있다니까 이제 자기 혼자 가기는 그렇고 해서 아는 그 집사님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 하시는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내가 여기 가봐야 되겠다 하니까 같이 좀 갈 수 있겠냐? 같이 갈 수 있겠다. 목사님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 한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좀 헌금하고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3명이 이제 거기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 띵동하고 집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시골에 이렇게 산골에 보면 집이 여기 맺혀 있고 또 저기 가서 맺혀 있고 뭐 그런 동네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교회는 아주 잘 지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나오셨는데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절단된 그분이 나오셔. 그분이 놀랐거든요. 놀라니까 이분이 왜 놀라셨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쾌활하게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왜 여기 왔냐면 원래는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갑자기 사임하는데 목사님 우리 사임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인데 끝까지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런 분들과 아니다. 이게 앞을 못 보니까 우리 장애인 교회도 아닌데 우리 안 된다. 이래가지고 편이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그만뒀는데 교회를 그만두니까 자기가 원래 안 보이던 분은 원래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이 이게 더 힘들어요.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이제 뭐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기사님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빈집이 많이 있는 대로 나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사가 그럼 좀 멀어도 괜찮냐? 광주에서 거기서 그 차를 멀리 그 산골짜기에 탁 내려줬대요. 거기에는 정말 빈집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 빈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이 있는데 그 빈집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은퇴를 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어른들은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죠. 1년이 지났는데도 애들은 가끔씩 오고 이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드는데 이덕진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초청한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하니 이덕진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어른들은 단 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또 연세도 한 70 다 넘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 탁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의 그 달란트 시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딱 생각이 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달란트 시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0만 원 그 있잖아요. 그 돈으로 이렇게 뭐 생활에 필요한 뭐 청소기, 빚져 뭐 하여튼 생활에 필요한 거 죄다 사가지고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서울에서 왔다.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제일 좋은 선물을 하나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이장님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선물도 가지고 오고 이러시냐고 말씀은 그러면서 막
너무 큰 소리로 쩌렁쩌렁 계속 그 왜 시골에 가면 다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마이크로 오시라고. 첫날에 50명이 왔대요. 밥도 잘 해가지고 제육덮밥을 해가지고 다 뭐 둘째 날은 잡채밥, 셋째 날은 비빔밥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마지막에 이분들은 찬송가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 찬송가의 짧은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찬송가를 계속 하고 이제 마쳤대요. 마지막 날에도 그거 하고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랬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찬송가 우리 다른 것도 알아요. 이 목사님 놀랬죠. 왜냐하면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리 동네에 어렸을 때 60년 전에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막 복음, 어른들은 안 오니까 6.25가 터지기 전의 일이니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아이들을 놓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서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송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붙들고 울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런데 그 찬송가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그러니까 우리 그 찬송가 안다고. 그랬더니 잘 됐다고, 이 이덕질 목사. 그럼 그 찬송가 하자고. 그 찬송가를, 그 찬송가만 1시간 반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을 계속 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나 이제 교회 다니겠다, 예수 믿겠다 이러는 분이 55명 중에 45명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6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광주에서 일하던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에 다시 오고, 그 지역에 와서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 서울에 있던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시 와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덕진 목사님이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그 왜 먼 데까지 갔겠냐고요. 이유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니까 그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왜, 그 옆에 집사님은 자기 현금을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선뜻 내주느냐?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이 보이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위에 두느냐의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 넘어졌다가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능히 그런 길을 걸어가셨죠. 연약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그런 연약한 육체를, 한계를 느끼셨기 때문에 중보가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2달, 한 달만 해도 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기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뭐 느껴지든가 말든가를 하죠. 하나님을 내가 기억을 해야지 뭐 하나님이 보이든가 말든가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보이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으며 내가 오늘 왜 삽니까?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하나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가야 되지만 내 스스로의 힘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못하고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러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소망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싸워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나타나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한 마음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른 길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와 제 삶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함,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갈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